만남이 행복이 되고 만남이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회나 간에 서로 힘이 됐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육체까지라도 굉장히 행복했는데 전도서에 보면 육체가 짐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힘이 될 때뿐 아니라 짐이 될 때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 짐이 돼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살면서 짐이 될 때가 있고 부모님이 그렇게 옛날에는 힘이 됐는데 어느 쯤 가서 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변함이 없어야 그게 사랑이고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고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못 올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다 오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올해가 이제 강복 69주년 맞았지요. 그런데 이 8월 달에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본받자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참 모두가 원하는 그런 일이지요. 내년에는 뭘 또 기대할까? 내년에 한번 기대해봐요. 올해는 이순신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것도 알려지고 또 건국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다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1 운동할 때도 보면 33명 가운데 16분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 인구가 별로 되지도 않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국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발자취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근대사 속에 다 녹아 있는데 그게 잘 밝혀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합은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치는 공동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평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좀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움 받으면서 분노와 열등의식 대신에 감사와 고마운 마음으로 나도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좋은 사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좋은 사회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용서가 없으면 인간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인간은 다 여기에 보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고도의 그 도덕성을 요구를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하였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다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방탕도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되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예수 믿으면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즐거워야 돼요. 감격.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병들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이 병들게 되면 원망, 불평, 분노, 막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병들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감옥 같은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는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신앙 점검하고 찬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라는 분이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가 가난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은 인간에게 참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면 풀무불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찬양하게 되고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견디고 또 한 가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찬송하게 되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환경을 거스려 살면서 사랑 실천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자신을 보면 작아지고 세상에서 불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만족이 있어요. 아, 그렇지. 주님은 십자가 지시면서도 구원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지.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시면서도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를 향하여 그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 사역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는 것을 본받아. 그래.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것을 본받아. 그래. 바로 부활의 권능에 대한 소원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늘 따라가길 원했어요. 따라갔어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권세도 누리고 그런 길 아닙니다. 그런 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대부분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외롭고 힘들고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지에 가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유치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티코 타고 고향 가는 게 낫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봐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의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 고난의 길, 외로운 길,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 가면 의롭게 되고 또 고난의 길 다음에는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은혜를 입히고 복음 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병을 고쳐주는 길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함께 채워주는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뭘로 채워주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채워줘.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맹인을 보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울 사도가 본받고 쫙 따라갔습니다. 우리들도 복음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은 엄청난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길을 갔어요. 스데반이 그 길을 갔어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갔어요. 순교당하는 그 길을 갔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저 여러 가지 중동 지방에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 종교나 나라는 좋은 종교도 아니고 좋은 나라도 아니에요. 예수님 박해하는 곳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곳은 축복받은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없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종교가 종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속적인 누림보다는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한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새로운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그런데 큰 능력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온다. 제가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가정에서도 보면 결혼할 때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만납니다. 그러다가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것이 해결이 되고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정말 잘 발효된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힘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실직하든지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라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굉장한 성이 되고 보호자가 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부모님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라도 잘 지고 가야 되고 서로 잘 만나줘야 돼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만 요즘에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실직했는데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봉급 잘 타올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짐이 되지 맙시다. 짐이 돼.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몸이 아프든지 간에 짐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누림이에요. 힘이 됐던 사람이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거죠. 때로는 교회 생활에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목회가 짐이 되고 또는 장로의 하는 일이 짐이 되고 직분자가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벗어버리지 말고 지고 갑시다. 옆 사람 벗어버리지 말고 지고 갑시다. 아멘. 짐이 될 때. 그리고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주님이 바울을 잡고 주님이 우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그런 자세.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막 구원을 받았는데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는 거예요. 1등 한 사람이 1등 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등 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을 가꾸면서 가는 거죠.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그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달려가는 과정 속에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못한 거, 열등것이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라. 자랑거리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책감 같으면 회개하고 다 잊어버리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상 생각하게 되면 성경이 안 믿어져요. 세상 생각 많이 해보세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뒤의 것을 잊어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누림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쫓아가라.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쟁기를 손에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그 목회 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또 장로님이나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 다른 것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령함을 바라보면서 되기 전에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때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지난 것 가지고 너무 많은 것, 고통스러운 환경을 자꾸 만듭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사고를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어요. 죄를 범해서 그만 어떤 여자하고 불륜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하고 또 나중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왕궁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의 관계한 것이 그만 아이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막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럴 때 뻘떡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세상 떠나게 되면 아이가 죽으면 더 탄식해야 되는데 뻘떡 일어나서 밥을 가져라고 그래서 드시고 힘을 내가지고 자기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물어봅니다. 왕이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내가 금식한다고 돌아오느냐?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하지 않느냐?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떠난 그를 위해서 내가 왜 금식하냐? 그러면서 마음 정리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세상을 떠난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자녀를 줬는데 솔로몬을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과거에 매여 있지 말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 빨리 회개하고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모두가 함께 정신 차리고 이제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어서서 달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일어서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과거의 얘기하지 말자고요. 과거에 당신 신혼여행 가서 뭐 어떻게 했지, 그 소리 하지 말자. 이제는 미래를 생각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새롭게 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힘이 될 때나 짐이 될 때나 간에 변함없이 사랑하고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천국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는 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길 때는 엄마만큼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배를 탔느냐에 따라서 풍랑을 만날 때 그 배의 실력만큼 그 사람이 보호받습니다. 아주 큰 항공모함을 타면 그 항공모함만큼 바다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실력으로 보호받는 것을 알고 늘 주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